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강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하살 남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의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강야에서 거주하며 할 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강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박 목사님, 이 앞에 히터만 좀 꺼주세요. 네. 앞에 계신 분들 이거 꺼도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 너무 공기가 깝깝해가지고 앞에 하나만 좀 꺼주세요. 네. 박 목사님이 출동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막장 드라마라고 하죠. 아주 오래된 한국 드라마의 단골 메뉴가 막장입니다. 이전에 옛날의 드라마를 보면 보통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는 일은 뭐였습니까? 어려운 가정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일은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 혼외자를 두고 그로 인해 어머니와 첩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이야기 많이 보셨죠? 그죠? 과거 드라마나 한국 영화에 이런 내용이 없으면 이상할 정도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왜 막장이냐? 욕하면서 본다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드라마보다 훨씬 앞선 아주 먼 고대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다니 놀랍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고 여성은 온전한 인격체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남자보다 못한 존재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물건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문화에서 이스마엘의 행동은 당연히 이해될 수 있는 일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이 진정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마엘의 비웃음입니다. 이삭이 자라 젖을 뗐습니다. 8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보통 몇 세에 젖을 떼죠? 우리나라에서는. 요한이 니 언제 젖 뗐노? 기억이 안 나지? 네. 보통 언제 젖을 뗍니까? 분유 말고. 네. 우리 어르신들은 몇 세 때 보통 아이들 젖을 뗐습니까? 3살 정도 되면 떼죠. 맞습니다. 고대 근동에도 3살 정도 뗐다 그래요. 근데 그때는 아이들이 워낙 죽는 일이 다반사였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우리나라는 옛날에 백일잔치 이런 거 있잖아요. 돌잔치. 그죠? 왜냐하면 생명이 그때는 자주 죽어서 그랬습니다. 고대에는 더 심했죠. 죽는 일들이. 그래서 이때 젖을 뗄 때는 온 마을에 잔치를 베풀곤 했습니다. 그때 사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라가 어떤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집트 여인 하갈의 아들이 무엇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9절을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구절에 독특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독특하죠? 첫 번째, 이스마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나오죠? 하갈의 아들이 아니죠. 이집트 여인 하갈의 아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집트 여인 하갈의 아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삭을 놀리는지라고 되어 있죠. 원문에는 이삭이 없습니다. 그냥 웃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여인 하갈의 아들이 조롱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웃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이삭의 이름인 뜻인 웃음을 비꼬아서 희롱했다, 조롱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이삭아, 네 이름의 뜻이 뭐지? 네 이름의 뜻 비웃어 줄까? 웃음이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사라가 뭐라고 찬양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그죠? 기쁨의 이름으로 이삭을 지었습니다. 90세 할머니가 낳은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독자인이 어디 다칠까봐 아이고 어디 가노 이러면서 막 꼬부랑을 흘려가지고 막 이삭을 날마다 지키고 보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갈의 아들이 그 귀한 이삭을 비웃고 희롱하는 장면을 딱 목격했습니다. 쭈구리에 딱 걸렸어. 근데 본문에 이스마엘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수동적인 역할에 머무르죠. 아브라함이 바람을 피고 싶어서 피웠습니까? 바람 핀 거 아니잖아요. 사라가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지가 아들 낳으라 해가지고 아들 낳았더만은 16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갈이 이집트 노예였습니다. 아들을 낳으니까 뭐 합니까? 여주인을 멸시하는 거죠. 아들도 못 낳는 게. 야 하갈 가서 물 떠와. 아이고 여주인님 제가 임신해가지고 네가 떠무서 이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라가 열받은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의 표현은 멸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시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랬죠.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하갈이 사라를 저주한 겁니다. 애기도 못 낳는, 죄송합니다, 애기도 못 낳는 니언아 나가 죽어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대충 무시한 것이 아니라 저주가 담긴 강력한 멸시였습니다. 결국 사라는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이 천한 종년이 어디서 말냐고 막 학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죽겠다 여기 있다가. 그래서 도망을 갔죠. 그때 도망가는 하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16장 설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2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돌아가라. 돌아가서 사라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돌아가서 사라에게 복종하라. 이게 무슨 뜻이죠? 하갈아, 너는 아들을 얻었지만 약속의 자녀는 아니다. 약속의 자녀는 사라가 낳는다. 그러니 너는 가서 사라에게 복종해라. 그래야 네가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라를 거스르는 것은 무엇을 거스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게 하갈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갈은 이집트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었습니다. 이집트로 갔다가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겼다가 다시 데리고 나올 때 이집트 왕 파라오가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냥 물건 취급한 거예요. 니는 노예니까 그냥 아브라함 따라가.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갈에게 있어서는 어떤 일입니까? 이게 아브라함을 따라가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쉽게 이야기하면 지옥 백성을 천국으로 선물로 딸려 보냈습니다. 그러면 하갈이 노예로 산다고 한들 그게 저주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천국의 기회가 온 겁니다. 그것을 놓치지 말라라고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이스마엘이
자신의 어머니 하갈이 했던 것처럼 우리 어머니가 나를 먼저 낳았는데,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저 너뚱이 자식이 나타나가지고 말이야, 그러면서 이삭을 비웃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삭처럼, 아니 어머니 하갈처럼 사라에게 복종하듯이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복종해야 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죠. 여러분, 이삭은 누구입니까? 이삭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박강국 목사의 아들이 아니죠. 이삭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자녀입니다. 하갈이 사라에게 복종해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복종해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이것은 형과 동생의 그 대결이 아닙니다. 어머니와 노예의, 어머니와 주인의 아들과 노예의 아들 사이의 대결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복종할 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에 복종하는 것이죠. 이것은 비참한 운명이 아닙니다. 혼탁한 드라마와 같은 막장 드라마의 가정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천국이기에 비참함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죠. 하지만 이름조차 제대로 등장하지 않는 이스마엘은 결국 이삭을 비웃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스마엘은 왜 비웃었을까요? 이 비웃음이 가진 의미입니다. 주하나, 이스마엘이 지금 몇 살이지? 모른다고 하지 마. 생각해. 찾아봐야지 그러면. 그죠? 여러분, 이스마엘이 몇 살입니까 지금?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 차이는 몇 살입니까? 몇 살 차이입니까? 창세기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없어요? 뒤에? 예, 창세기 16장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이삭을 낳았습니까? 100세에 낳았죠. 오, 잘했어요. 그러면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 차이는, 이삭이 몇 살 차이 납니까? 14살. 큰일 났는데 이삭이. 예. 14살 차이가 나죠. 그러면 지금 이삭이 젖을 땐 나이가 3살이라고 치면 이스마엘은 몇 살입니까? 너 몇 살이니? 17이지. 이삭이 너. 예. 그죠? 17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뭡니까? 저기 누구? 박이삭이가 저기 지금 사무실 안에 있는 건예준이를 향하여서 데리고 노는 거예요. 이거는 뭐 새끼야 이러면서 막 비웃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걸 만약에 우리 건성구 성도님이 봤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딱 보고 있는데, 우리 건성구 성도님 보고 있는데 이삭이가 계속 예준이를, 젤리를 입에 딱 넣었다가 빨라면 빡 뺏고 비웃고 막 계속 놀리고, 아빠 안 볼 때 계속 톡톡 건들고 신경질 나게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성구 성도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예. 이삭이 따라와 이라 난리 나겠죠. 그죠?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가 예준이랑 놀겠습니까? 저 17세의 아이가 저 3살짜리 아이를 보고 즐거워하겠습니까? 보면서. 아닙니다. 그러면 굳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찾아가서 같이 놀아주고 비웃고 막 장난치는 게 굉장히 어색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은 왜 이삭에게 그렇게 했을까요? 이 비웃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비웃음의 의미는 6절 7절을 봐야 합니다. 지난주 읽었던 우리 6절 7절 한번 보십시오. 21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다음 구절이 뭐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비웃은 겁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비웃은 것은 무엇을 비웃은 겁니까? 분명히 성경으로 보면 이 짧은 6절, 7절, 8절의 기간은 2년 내지 3년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저자는 그 시간적인 간격을 없애버렸어요. 6절, 7절 다음에 바로 8절, 9절의 사건을 딱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은 지금 누구에게 대항한 겁니까? 사라의 찬송을 대항한 겁니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삭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듣는 자가 니나 웃으라, 이 비루 먹은 놈아, 이렇게 비웃은 거예요. 누가요? 이스마엘이 무엇을 비웃은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은 거예요. 이게 이삭을 조롱한 게 아닙니다. 저자의 의도는 지금 6절, 7절 사라의 찬송 딱 뒤에 갖다 놓고 듣는 자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우리는 이 의미를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받은 백성은 사라처럼 웃습니다. 그래, 내가 비웃었는데 부끄럽게도 하나님이 내 이 비웃음조차도 찬송의 웃음으로 바꾸셨다. 그리고 이것을 듣는 사람은 전부 다 나와 함께 웃을 거야. 왜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이니까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뭐 하고 있죠? 비웃고 있죠. 니나 웃어라. 이따위 아들이 무슨 약속의 아들이냐? 이스마엘의 이름에 등장하지 않는 이유 두 번째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 적어도 이스마엘은 철저한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는 사람입니다. 노예입니다. 너희 엄마는 주인이고 우리 엄마는 노예다. 내가 형인데 유산은 다 네가 가져가는 거라. 이 나쁜 놈, 이 시기 질투 한, 이거 아닙니다. 성경은 막장 드라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느냐, 그 약속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그 약속에 대항하느냐. 이스마엘은 지금 이삭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무엇을 비웃었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비웃었습니다. 저 따위 아들이 무슨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간단 말이냐. 내가 더 낫겠다. 게다가 이 비웃었다라는 웃음은 단순한 웃음이 아니죠. 사사기 16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아멘. 여기에 이삭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마엘의 비웃음과 똑같은 비웃음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를 부리게 하자입니다. 비웃자 이 말입니다. 여기서 삼손은 누구죠? 삼손의 인물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삼손이 누구입니까? 직분자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어가는 직분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런데 삼손을 비웃은 건 뭘 비웃은 거예요? 삼손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비웃은 겁니다. 누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이스마엘의 비웃음입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이삭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죠? 지금 이 구절에 뛰놀더라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은 무슨 현장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받으러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40일이 지나도 모세가 오지 않자 아론을 불러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만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다 하고 금송아지를 갖다 바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알고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이삭인 줄 알았더니 이스마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이시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즐기지 못하면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이름을 비참하게 만드는 현장이 됩니다. 그게 이사야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제발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 마라. 너희들이 내 이름을 땅에 쳐박는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딱 그 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1계명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대로 높여드리지 못할 때에 우리는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됩니다. 이거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지금 출애굽기 32장 6절이 뭐냐? 이스마엘 웃음이 어떻게 설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가지고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24장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 70명과 함께 언약을 받을 때에 언약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뛰놀았다는 말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흉내낸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이 대상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에서 금송아지. 그런데 그것이 바로 비웃음이 된 거예요. 창세기 39장 14절 그 여인의 집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여기 이삭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희롱하더니입니다. 희롱하게 하는도다. 이 희롱이 이삭입니다. 노예인 요셉이 보디발 파라오의 군대 장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여주인의 아내를 희롱했다, 비웃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사형이죠. 그렇죠? 바로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이 17살의 이스마엘이 2~3살 되는 이삭을 놀린 게 아닙니다. 이 본문들만 읽어봐도 이스마엘의 의미는 굉장히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희롱이 아니라 애들끼리 놀린 것 가지고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니야, 그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사라의 질투가 너무 심한 것 아니야? 아닙니다. 뭐 한 겁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한 겁니다. 구원할 테면 구원해봐라. 어디 이 아이가 구원자가 되나 안 되나 보자. 이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신약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입니다. 이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삭은 누굽니까? 성령을 따라 난 자죠. 이스마엘은요, 육체를 따라 난 자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읽었습니다.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약속을 성령을 따라 난 이삭을 뭐 했다? 박해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게 아닙니다. 박해했습니다. 이 박해했다는 단어가 이삭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은 측면이 아니라 이것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박해했다는 단어를 언제 썼느냐? 바로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 죽였죠. 옥에 가두기도 하고. 이게 박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잡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까지 나가야 됩니다. 지금 그저 비웃고 희롱한 게 아니라 이스마엘이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요? 왜요? 이스마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뱀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이스마엘과 이삭의 대립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석합니까? 약속을 따라 난 자,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죽이려고 했다. 이것은 어디서 보던 겁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게 뭐라고 합니까? 뱀의 후손은 너희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요, 구약의 역사는 뭐냐? 사탄은 항상 예수님이 오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이걸 우리는 구속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예수님이 오는 길을 가로막아요. 노아를 왜 박해합니까? 노아를 왜 포기하게 만듭니까? 노아에게서 아브라함이 오거든요. 여러분, 사탄은 왜 애굽 이집트 왕 파라오를 통해서 사라를 잡아갔습니까? 사라가 이뻐서 그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사탄이 계속해서 사라를 박해하는 거예요. 왜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기 위해서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그 그랄 왕입니까? 아비멜렉 왕이 왜 데리고 갑니까? 리브가를 납치해서 아이를 못 배워야 야곱이 안 나오거든요. 야곱이 왜 계속 핍박받습니까? 에서가 왜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형제 간에 질투가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에서가 여러분 에돔 족속의 조상이죠. 야곱을 죽여야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없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1장에 2장에 헤롯 대왕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헤롯 대왕이 어느 지파예요? 에서의 후예예요. 에돔 지파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이 연결되는 거 보이십니까? 구약에서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를 따라가 보십시오. 그 족보의 길목길목에 누구냐? 반드시 대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는 길을 가로막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골리앗이 왜 다윗을 대적했습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을 사탄이 가로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골리앗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이 논리를 보셔야 됩니다. 이스마엘은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는 뱀의 후손의 족보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조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거 박해했다. 이거 죽이려고 그런 거다. 이거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죽여야 하나님의 약속이 멈춘다. 이것이 이스마엘이 노렸던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마엘은 사탄이 자기를 조종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무엇을 이용합니까? 시기심, 질투, 자기의 의, 자기의 행복, 자기의 권력, 자기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저거 길을 막아야 되겠다. 그러다가 여러분 예수님께 욕먹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갈 때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를 여러분 꾸짖었단 말입니다. 그 말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혼낸 거예요. 이 양반이 좀 예수 선생님 어디서 그런 생각을 합니까? 당신은 십자가 지면 안 돼요. 왜요? 우리 12제자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이해되세요? 베드로가 사탄이었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으니 예수님이 네 지금 사탄의 길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네 지금 사탄의 길에 선 거야. 그러지 마라고 말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조롱하고 핍박함으로써 구원 역사를 가로막는 것, 하나님은 결코 이것을 두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이삭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이스마엘 편에 서고 싶으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스마엘은 나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싶지, 나는 지옥 가고 싶지는 않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 집, 즉 아브라함 집 직분자인 아브라함의 교회에 소속된 성도였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세례받았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복음을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 약속이 자신이 아닌 이삭을 통해 흘러간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이 천사들이 방문했을 때 사라를 통해 자녀를 낳을 거라는 것을 이스마엘은 알았습니다. 롯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장면을 이스마엘은 봤습니다.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들었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안정과 자기의 질투와 자기의 시기심이 더 앞섰기 때문입니다. 왜요? 복음을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스마엘의 자리에 가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삭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복음을 적극적으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복음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아니하고 복음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내가 불평하고 불만을 품을 때 우리는 이스마엘 자리로 바꾼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베드로도 사탄의 자리에 앉았는데 우리는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확장되지 못하도록 방관하거나 방해하는 것, 내 삶이 복음에 확실하게 녹아 있는지, 복음을 진정으로 즐거워하며 참여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는 그 자리가 이스마엘 자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이스마엘의 비웃음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의 해석에 따라 이스마엘은 이삭을 박해했습니다. 사라는 이것을 목격했죠. 여러분, 이거 이스마엘이 한 번 한 거 아닙니다. 성경의 표현은요, 계속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완료되지가 않았어요.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이스마엘이 자기의 욕심이 올라오고 질투가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올 때마다 이삭을 괴롭힌 겁니다. 10절입니다. 사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근심했을까요? 이제 막장 드라마 생각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피가 땡긴 것 같아요, 이스마엘에게. 여러분, 실제로 이 당시에 고대 법전에요, 주인이 자녀를 못 낳으면 노예를 통해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대에 이 여주인이 아들을 못 낳다가 나중에 아들을 낳으면 이 여종과 아들을 박해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근심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러면 안 되는데, 저 내 보내면 죽는데 우짜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라의 말을 승인하셨습니다. 사라의 말이 맞다. 내보내라. 왜 내보냅니까? 이 일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 일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거 도덕적 잣대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사라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라. 이 쫓아내다라는 단어가 창세기에서 2번 쓰였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4장 14절, 가인을 쫓아내셨습니다. 딱 2번 쓰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라가 이스마엘과 하갈을 단순히 쫓아내라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서 추방해라. 이거 권징입니다. 출교입니다. 출교.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이거 쫓아내라. 지금 이거 벌 받아야 된다. 이거. 그 말입니다. 사라의 억지 주장이 아니죠. 언약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라고 생각했죠? 내 몸에서 날 자? 이스마엘이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이삭을 얻은 순간 사라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와, 하나님의 약속은 능치 못하심이 없구나. 90세 된 내가, 불임인 내가, 생리가 끊어진 내가 자녀를 낳을 수 있다니,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모든 환경을 뚫고 나아가는구나. 사라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믿었습니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마엘도 이 약속에 참여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이스마엘이 처음부터 배제되지 않은 거예요.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은 그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언약을 지지하고
믿으며 기다리면 이스마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으며 인내해야 했습니다. 내가 나이는 더 많지만 저 어린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으로 알고 그 안에서 붙어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은 이삭과 함께 믿음으로 그 기업을 이어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조롱과 핍박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첩의 자식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드라마 속 갈등이 아니죠. 언약의 단절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저 따위 이삭을 통해서 흐른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선언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저러한 교회라면 나는 있지 않겠다. 나는 떠나겠다. 스스로 떠남을 선언한 겁니다. 그게 이삭을 박해하고 조롱한 거로 드러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라의 말이 맞다, 보내라. 오늘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2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엄청난 전진이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변화된 거 뭐 있습니까? 여기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에서는 여러분, 네 몸에서 날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몸에서 날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비로소 뭐라고 바뀌었습니까? 이삭에게서 날자. 이게 바뀐 거예요. 시대가 저물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시대가 아닙니다. 구속사가 전진한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몸에서 날자. 내가 이제 약속 이루어졌다. 그러고 뭐라고 합니까? 3살짜리 이삭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제 이삭에게서 날짜다. 이스마엘이 아니다, 이삭이다. 그러니까 너는 미련을 떨쳐라.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하고 내 약속을 조롱했다, 보내라. 그리고 이제는 이삭에게서 날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마어마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으로 이삭이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조롱했습니다.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을 박해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지 못하도록 이삭을 어릴 때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 결과 뱀의 후손인 이스마엘은 언약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조롱하는 자,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뱀의 후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스마엘의 삶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언약의 기쁨 안에서 이삭하지 못하는 자, 사라와 함께 웃지 못하는 자, 사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이삭과 같이 성령을 따라 난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뱀의 후손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게으름과 연약함과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하는 자리로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서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뱀의 후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벗어버립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신실하게 주님과 교제합시다. 그리고 사라와 함께 이삭합시다. 세상이, 이스마엘이, 뱀의 후손이, 사탄이 우리를 비웃고 핍박하고 방해하고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90세의 그 사라를, 100세의 아브라함을, 그 불가능한 곳에서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합시다. 지치지 말고 이 믿음의 길을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걸어갑시다. 마침내 주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웃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